3번입니다. 3번. 오늘과 내일까지만 마칠 것 같은데 3번. 믿음을 버린 죄를 심판합니다. 생명법은 믿음을 버린 죄를 심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는 중간에 타락하여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을 이제 배도라고도 말하는데 개혁성경에는 이제 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을 믿다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믿다가 중간에 이것을 떠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을 떠난 것이 그냥 왕창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국가교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국가 권력에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핍박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국가교회로 완전히 규회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21년부터 시작해서 395년, 그러니까 74년, 70년 이상 기간을 거친 거예요. 이 로마가 아주 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321년부터 기독교된 핍박을 금지하고 콘스탄틴이 금지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바로 국교를 안 만들고 70년의 이상의 아주 정말 눈치 못 채게 아주 신압으로 서서히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잠식해 들어가서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진짜 참된 언약의 복음을 다 버리고 새롭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교리들을 믿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0년 이상의 아주 공을 들여서 자기들이 이제 죽는지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교가 자기들의 믿음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음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국가 권력을 신랑 삼아 들어가서 세상의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교 역사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간에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로 들어간 초대 그리스도교도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당연히.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했죠. 그것은 율법과 양심을 어긴 죄입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계를 다 거쳐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모세의 법과 말씀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 예수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빛비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이죠, 그렇죠? 은사도 맛보고요. 성령님과 성령의 내주하심,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았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모든 일하심에 참여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죠. 맞죠? 기억나죠 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먹고 마신 분들이에요.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타락. 한자로 말하면 떨어졌다는 것이고 헬라 원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이렇게 두게 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를 하나님이 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켜준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다시 이 새로운 죄에 이 죄를 위하여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과 양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로 속량한 걸로 이미 우리에 대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들로 거듭나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런 단계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내용을 좀 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항상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으며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저보다 더 훨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힘있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아들에게로 보내는 분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다 소집하여 그리스도 몸된 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도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하면 그 영도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말했겠지. 근데 다른 영을 말하면 또 그 영도 이 영도 좋겠는데 하고 이 형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도 신상인데 새로운 복음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정신없는 짓들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같은 사단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가장 악랄한 짓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서 지금 지체들을 죽이고 있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대체를 하냐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다.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바뀌지 않아.
나는 새로운 걸 말하지 않아. 예, 지금 오늘날 난 목사로서 내가 신학을 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온갖 이 유튜브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지 지금도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자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교단별로 다 비슷한데 근데 굉장히 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런데 구원론만큼은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너무나 이상스러운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주장에 이끌려서 또 사람들은 모여들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목사, 새로운 말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요즘 서울의 어떤 트렌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도 이제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서울에 어떤 지금 일이 강남권에서 일어나냐면 유튜브로 말씀을 오래 올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던 목사들이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어느 뭐 강당이나 어디 큰 홀을 비싸겠지 그 하루를 빌리는데 하루 종일 거의 6, 7시간씩 이렇게 예배하고 밥도 먹고 잠깐 쉬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루 6, 7, 8시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좀 쉬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지금 소집을 해요. 유튜브로 광고를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전국에서 모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의 말씀을 많이 올리고 소통했던 쇼츠도 만들고 굉장히 활동을 하죠. 그 목사들이. 그러면 6, 700명, 1000명 막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속도 아니야. 자기네 교회는 100명도 안 돼. 몇십 명밖에 안 돼. 근데 유튜브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이 목사가 전하는 그 말과 좀 상통하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제 박진영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지금 집회할 때마다 내가 한 달 전쯤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1,0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다 이렇게 하나 그냥 교회라고 소속도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 식상하고 새로운 말씀을 찾는 이들이 그렇게 이제 모이는 일들이 지금 내가 알고만 해도 한 6, 7군데가 지금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느 날 한번 확장할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내가 한번 모여볼래요? 그럼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좋게 보지만 여하튼 그 주장들을 보니까 다 다르더라 이거지. 아주 자기들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이 속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비슷한데 거긴데 다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 근데 아니잖아 사실은. 절대 아닌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영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면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나는 계속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회, 엿보는 자들이 있다.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가짜 증인들.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양, 다른 복음 전하는 들이 있죠. 이것들이 자기들이 뭔가 기회를 찾고 노리고 있다. 어떻게?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이라. 얘들이 지금 증거하는 건 자기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말을 해버려요. 얘들이 다른 예수 말하죠. 다른 영, 다른 복음 말하고 있죠. 다른 말씀 말하고 있죠. 그거는 자기 자랑. 사단의 역사지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자기 자랑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마태, 마가 같은 사도들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들이다. 그것을 내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처음부터 전했던 그 말씀을 난 여전히 계속 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사역을 나는 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탁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말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새로운 영, 새로운 복음, 여러분 새로운 예수,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아주 철대로 딱 가는 거야. 니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네,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죠.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모든 내용을 사도들이 증거했죠. 복음을. 그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난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만든 교리를 함부로 믿고 전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정말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이건 거짓 사도인 거야. 가짜들인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자,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계속 가장하나니 읽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태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 영,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애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다?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사도요, 그리고 뭐요?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지. 진정으로 사도들이 전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거짓 사도요, 거짓 목사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목사님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 확대가 아니라 이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 목사님 훌륭하신데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사랑이야? 여러분 그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신경 써주고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친절하게 그게 사랑이냐고. 응?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생명구원을 이루게 해야 진짜 사랑이지. 자, 그들의 마지막 읽어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들의 행위가 뭐였어요? 사탄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11장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게 지금 이렇게 번역자들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해놨지. 이게 아주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자, 니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다? 지혜자다. 너희들은 헤세드 지혜자다. 니들은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가장 최고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이 멍청이 같은 애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들의 종들이 돼서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용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을 만나면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구나.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번역을 이쁘게 해놓은 거야.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 어리석고 멍청한 것들이 지혜자인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들을 종으로 삼고,
어? 초등학생, 대학생을 가리키니까 대학생 바보가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군요. 새로운 것이네요. 이렇게 지금 따르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잡아먹으니까 다 잡혀먹고 있고 빼앗으면 다 뺏기고 있고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있고 그러면 높으신 형제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있고 뺨을 때려도 이게 사랑의 매야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바보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그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면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나의 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멘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공공연하게 오늘날 교회가 그냥 교회에서 양육자들 붙이면서 그 양육자를 멘토로 붙여버려. 그 사람이 다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본받으라고. 우리는 서로를 본받으면 안 돼. 서로를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세워줘야 되지. 본받는 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또 읽어요. 어디까지 읽었죠? 읽어요. 여전히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은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몸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다가 사람을 따르는 종이 된 것은 믿음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생명을 버린 이들에게는 생명법이 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그건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타락한 분들이죠. 사람을 나의 멘토, 나의 주로 삼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게 너무너무 많잖아 지금 오늘날. 그렇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6절만 먼저 읽어볼까?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자, 교인 중에 한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꾸 들어가서 방문하고 신방하는 일이 있다. 근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여자를 유인한다고 번역했어요. 유인한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서신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그 여자, 그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교제를 허용하고 그들이 미혹하는 말씀들을 배우는 듣는 이 여자는 뭐를 중히 진다고요? 죄 짓는 거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었습니까? 죄를 보통 짓는 게 아주 중한 죄를 짓는 거래. 아니 목사님 그게 뭔 죄입니까? 와서 자꾸 말씀 가르쳐 준다는데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와서 신경 써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자는데 그걸 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중한 죄래요. 왜 그럴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받아보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말고 은밀하게 또 듣는데 재밌는 게 있는 거지. 은밀하게 이제 미혹돼서 듣는 것들이 자기들에게 뭔가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하는 것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다? 죄를 중히 짓는 거래. 근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여자가 한다고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됐다. 그 여자가
자기의 성향 속에, 육신의 성향 속에, 옛사람 성향 속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은밀하게 두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 이것이 죄를 짓는 거다. 왜 그래요? 이미 다른 걸 듣고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를 통해서 듣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요? 이제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을 이제 차선으로 뒤로 미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아주 중한 죄를 짓는 거래요. 7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누군가에게. 유튜브에 또 누가 어떤 목사가 요새 뜨는 목사 있어. 그럼 그 목사 말씀 들으면 또 배워요. 또 누가 배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입니까? 예. 모세를 비판했던 그런 여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경륜의 말씀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대적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다. 그게 지금 누구가 중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금 다른 걸 전하는 애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전하는 애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애들도 중한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썩었고 부패, 냄새가 나고 믿음에 관하여는 이미 뭐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지들이 먼저 버린 거야.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지가 먼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아멘했다가 여러분 이것을 차선을 믿고 다른 것이 더 여러분이 믿어요. 다른 거 하면요, 그럼 그거 심판이에요. 중한 죄를 짓는 거예요. 중한 죄를. 난 여러분들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판인 거예요. 이건 공포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이 생명법이라고 알려드렸죠. 아니 생명법에 내가 심판을 받아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법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심판하는 법인 거예요. 이 생명법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에서 완전 구원 받았잖아요. 누가 그래? 완전 구원이 어디 있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미혹을 받아서 이 몸을 떠나고 다른 말을 들으니까 떠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떠나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 들어지니까 떠나는 거잖아.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몸을 떠나도 괜찮아. 이 몸을 떠나도 다 생명이 있고 다 구원받아. 그것이 더 좋은 어떤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말들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 몸, 그리스도의 몸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계속 말씀 중에 이걸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배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 떠나는 날에는 안 붙잡아. 이미 나는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난 이제까지 정말 붙잡은 적이 없어요. 나간다고 할 때 나한테 문자 딱 한 번 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지만 문자 한 번 해요. 당신이 앞으로 전진해 또 더 이동할 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새남교회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더 어떤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진 않는다. 새로운 몸을 여러분들이 줘서 더 새로운 몸으로, 그건 새로운 신상이잖아, 신상. 그럼 목사님, 새남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니지.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새하남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새하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하남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구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인천에 다 소속돼 있잖아요. 구남교회. 그럼 그분들은 그 구남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 되게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또 나왔다가 뭐 신남 새남교회로 가고 뭐 오남 새남교회로 가고 뭐 이남 새남교회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는 이 말씀 믿어집니까? 히브리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의 속죄제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이제 킹 성경을 써놨어요. 개혁 성경은 짐짓 죄를 지으면, 짐짓이란 말이 쓰지도 않는 단어를 써놔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서 죄란 것은 악이 아니에요. 악은 우리가 순간순간 나를 좀 변호하고 싶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5분 항상 늦는 사람들 있잖아. 예배 시간 좀 늦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은 왜 늦었어? 오늘은 강아지가 어쩌고 저쩌고. 어제는 뭐 맨날 늦어. 거짓말이지.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주님이 신발이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런 건 악이야. 악. 옛사람이에요. 근데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행위인데 근데 알면서도 자꾸 그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더 이상의 속죄자가 이 사람에게는 없다. 제가 유가정책에 이것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안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죄를 속죄했다고 그랬죠? 사했다고 했죠? 영원히 그랬죠? 그 영원히 뭐라고 했어요? 그치,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영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진리 안에 있던 분들이 진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속죄가, 제가 기한이, 권한이 있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 생명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한을 주신 그 속죄의 모든 것을 박탈한다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27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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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대. 장수 읽었다면 읽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옥 불못이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것만 기다릴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죄악을 일삼은 것은 다 예수로 다 해결이 돼요. 다 용서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모든 죄 용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주어 용서되는 거야.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믿음, 다른 어떤 그런 교리들을 따르면 끝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자, 살후 2장 11,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 것을 믿게 하죠. 여러분 써놨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특정한 교인들에게 거짓된 것을 계속 믿도록 도와주신대.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네, 거짓 사도들, 이 사단 마귀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짜들을 다 만들어내자, 교리를 만들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면 단일 종교가 생기잖아요.
다니엘 종교는 교리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하튼 그러나 오늘날도 여러분 다른 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믿는 거야. 거짓된 것을 자꾸 믿고 이걸 좋아해.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거짓된 걸 자꾸 좋아하고 믿어.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임계치에 오면은 이 거짓된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끼리는 없어야 되겠죠? 자, 이런 애들은 이 거짓된 것을 굳건하게 믿게 해주겠다 이거야. 목사, 이미진 담임 목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도 나는 안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걸 믿을 거야.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계속 믿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아니겠지. 하나님이 악령들을 역사하여 거짓된 것을 계속 믿게 해주겠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가운데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거짓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믿는 애들 뭐요? 심판하시죠. 예,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떠나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 그 밑에 세남의 아들들은 속는 자들이 아니고 속이는 자들을 심판하고 꾸짖으며 속는 자들을 계몽하는 지제 증거군입니다. 아멘. 우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죠. 어마무시한 말이잖아. 근데 했잖아요. 우리도 지도자란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 대통령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야. 진짜 지도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는 여러분이에요. 아멘을 성의 없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지도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도자는 여러분이라고요. 제사장, 증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는 건축자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자, 갈라디아 5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지금까지는 요동시키는 자들에서 요동하고 미혹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여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되는 분들도 그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 당연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동시키고 흔들리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생명을 떠나게 하는 당연히 그것들은 여러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교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사 물론 교사도 되겠지만 선생 자꾸 가르치는 이 초대교회도 지금도 가르치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나 교사들이나 목사나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아정책은 여러분 1대1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들을 요동하게 하고 미혹되게 해서 진리와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예요? 큰 심판이 우리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고전 마지막 말씀 15장 12,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 말씀 믿어집니까? 고전 15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6절부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교회란 말 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신약에 쓰이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하고 그냥 교회라고 한 거죠. 광야에 모여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몸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그 안에는 심판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 심판을 받고 난 다음을 정죄라고 그래요. 형량을 때리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선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은 심판도 없다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다는 정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법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 된 우리들만이 뭐다?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지. 심판을 해봤더니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다 생명구원이 안 되지. 그래서 지옥으로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있는 아들들은 왜 구원해요? 열매니까.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에 좀 살게 했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나중에 다 우리를 이동시키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혀서.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지금 타락한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 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송 집사님 말 안 넣는 거 봐. 어떻게든지 품고 있으려고. 내 쫓으래. 사랑이 있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세상 교인들을 내 쫓으래. 사랑이 없지요? 네, 사랑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진리와 생명을 벗어나고 이걸 부인하는 애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 안 하니까 지옥 보내지. 아니 지옥 보내면서 미안해. 또 내가 악이 민준하다가도 미안해. 너 지옥 보내서 미안해. 내 본심은 아닌 거 알지 너? 막 눈물 흘려주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단호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쳤지만 한 군데만 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봐보세요. 시간이 한 새벽 시간은 하여튼 2배로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을 모독한 건 용서를 받는데, 근데 성령 모독한 건 용서가 안 된대. 와, 이거 왜 그럴까? 32절 보면 알아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 인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분을 거역하고 이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이분을 부인했잖아.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죽여버렸죠. 모독했죠. 근데 그것도 다 용서하신대. 아멘. 다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자, 그런데 성령 모독, 그다음에 성령 거역, 또 뒤에 가면 성령 회방도 나와요.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자, 이 거역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면 지금 이 세상, 이 이곳에서 벌써 뭐요? 예, 용서가 안 된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저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성령님 하는 것을 이제 거절한 보다 여기서 심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심판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그럴까?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신약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성령이 뭐하고 있죠?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요.
성령은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을, 피를, 몸을, 형상을 주는 일을 여러분 중보해서 계속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보증까지 서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생명법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못 오가고 이것을 싫다로 거절해버리면 뭐예요?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 내세도 심판 중이기 때문에 다 100%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다.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은사로 해석해. 성령으로 균죽고 성령으로 뭐 이렇게 은사하고 이것을 비박하면 다 지옥 가. 막 그런 뜻이 아니야. 성령으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것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이것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있잖아요. 성령 인도로 받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구원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줄였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이 일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이것을 우습게 알고 이것을 욕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용서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민주 목사나 여러분 우리 자체 우리 옛사람의 인간면을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하는 건 괜찮아. 그럼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는 일, 우리가 이 정말 믿는 이 일을 여러분 그들이 정말 비판도 한두 번이지 아주 그냥 대놓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좀 더 알아가야지. 이걸 지금 비판해 버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철저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강제로 등록 안 시키잖아요. 철저히 예배 드려보고 말씀 들어보고 이게 옳다 했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여러분 심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믿음을 버린 그런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한다. 이렇게 요동시키는 자들도 심판하고 그 미혹에 받아서 한마디로 이 믿음을 버린 분들도 버린 사람들 다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